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두렵고 또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 때문에 우린 고통받고 힘들어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원수를 많이 만나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그렇게 좋은 만남 가운데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것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표현에 보면 지금이하고 시대는 약간 틀려요. 그 시대 가운데 정말로 전쟁의 그 순간에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 일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다윗의 어떤 위태위태한 그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만남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겁박하며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대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거기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가 나를 포위하듯이 그렇게 나를 휩쓸어 가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누군가의 다툼이 있거나 또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바라볼 때에 서로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예배 시간에 끝쪽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단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시선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냉랭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포위한 것처럼 그 상황을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지어서 나 한 사람을 놓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흔히 세상 말로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앞에서만 악다고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 글로써 올려지는 그 수많은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다 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 무섭다, 짐승이 무섭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을 때가 요즘 시대에 더 많이 그런 말들을 듣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인생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정말로 다윗의 부모였던 이새가 다윗을 버렸을까? 이렇게 우리가 실제 경험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함을 통하여 이제 너 그 동네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내가 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7명을 갖다가 사무엘 앞에 세워놨던 아버지 이새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어떤 예로 전체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버렸을까 할지 모르지만 그 단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부모로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지 않았나.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그런 취급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마음에도 믿을 것은 자기 친척, 자기 동족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의탁하여 그 근처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 숨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다른 어떤 전혀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 중에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그 속에서 특별히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다가 나중에 소문이 돌아서 거기에 지금 다윗이 숨어 살고 있다. 이 소식 들으면 사울 왕이 자기 지파에게 큰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풀의 두려움에 떨어서 먼저 다윗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다고 우리 곳에 지금 숨어서 고향 땅에 숨어서 지금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고발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다윗이 또 큰 위기를 맡았던 것을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 내가 존경했거나 나하고 관계가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 흔한 말로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험한 소리를 듣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상처는 치유받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것이라는 그런 것이 생길 정도의 큰 상처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겪었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친구에게나 또는 믿었던 가족에게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흔한 말로 그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힘든 일을 겪었던 그런 일들의 모습들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시편은 이런 삶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일들이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택한 자녀로서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이런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우여곡절과 같은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경험들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놀랍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이고 동일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많은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포위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오늘날의 그 하나의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분명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타개하며 나가는지를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 그대로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리고 군대와 같은 그런 포위 가운데에 나의 살을 뜯어먹을 것처럼 살기등등한 그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에 그 모든 일들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자신의 그런 위기 가운데 이미 구원하여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라보게 되면 군대처럼 몰려와서 나를 포위하며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태어나다 이 말에 원어적 히브리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으니까 군대처럼 몰려와서 나를 죽일 듯이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도 다윗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태연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건데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폭풍 속의 고요함을 그 바다 밑은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풍랑의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의 믿음 가운데에 그 모든 박해와 또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태어남으로 그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봤어요. 그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도 다윗처럼 그 굳건한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두려움의 모습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순간에서 밤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두렵지 않는가? 어떤 지진이나 이런 일들이 내 가운데 펼쳐질 때에도 나는 태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마주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믿음 가운데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이 아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줬더니 그래서 많은 일들의 간증과 고백 가운데에 들려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런 체험들을 통하여 흔한 말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차를 타려고 했는데 좀 신호가 기다려가지고 신호를 또 지체돼서 차를 놓치게 됐는데 그 다음 차를 타고 갔더니 앞선 차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중간에 도로 가운데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이 믿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은 막상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으로 태연히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맞이하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빈번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왕자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먼 산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꿈으로 현명하여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의 하는 모습을 너무 기뻐가지고 뭐든지 네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말만 해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뭐든지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구하니까 그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딱 마음에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너의 어떤 장수함을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멸함을 구하지도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또 부귀와 그 목숨의 장수함까지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솔로몬처럼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여러분들 당장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집을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억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하려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도 구하며 나가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솔로몬,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윗이 구하고 바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바로 무엇이냐? 이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이 평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 가운데서는 편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성막에 거한다, 내가 성전에 그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그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이기보다 성막,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바라니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은 단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친절과 은총, 선대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대적과 원수가 많고 군대와 같이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대하심만 내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면 나는 부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내 안에 거침이 되는 것이 없기에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태연히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없고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심을 다윗과 같이 분명하게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서 또 믿음이 있는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을 믿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내 마음에 그래도 위안을 품고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있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정말로 있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일들 간에 누군가의 존재를 믿는, 그것도 신적인 어떤 능력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결코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의 자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마음에 위안을 준 존재가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시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세요.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믿었도다.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확증하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등대교회에서도 체험의 자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기도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확증의 자리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체험의 신앙이 밑바탕이 됐을 때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체험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과 경험되어지지 못한 것, 관념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도마에게 어떤 그 일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고서라도 믿는 것이 더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앞에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확신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친구하는 삶 가운데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만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행복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래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 있어,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서서 다윗과 같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대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 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태연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도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윗이 그 많은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태연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방해받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빠져들고 싶은 고백을 지금 아뢰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올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연한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도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하신 성령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보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갓난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언어로 갖다 대화도 못해요. 그러나 갓난아이가 돼서 자기가 배고플 때에 그 젖을 찰 때 어떻게 합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젖을 물릴 때까지 계속해서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게 갓난아이가 하는 유일한 어떤 자기의 생명줄을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 체험으로 바라본다라면 몇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도 받고 통변의 은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데 저만 아무런 일들 가운데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왜 나는 안 되지? 더 간절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나 못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 앞에 부르짖어 나가야지 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소리를 크게 그냥 간절하면 부르짖으면 앞에 백가죽이 정말 뒤에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데 앞에 있는 것이 막 등짝에 붙은 것처럼 찰싹 붙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냥 다른 기도도 없어서 그냥 주여 나도 보고 싶습니다. 주여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기도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게 하여 보지 않고 네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발악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럼 너 보고라도 믿어라 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확증이 되는 이후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고 이 정도의 차원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그 순간에 신앙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앉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여기 앉아서 친구도 지금 놀러 가고 있는데 TV에서 뭐 무슨 프로 하고 있는데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이 자리는 앉아 있지만 늘 상상의 나라의 가운데 있는데 그 체험이 있는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간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실까 하는 마음이 그 체험의 일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청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나가는 그 일들, 신앙생활이 즐겁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되어져서 여행을 그렇게 떠나겠는데 여행하는 순간에서도 노는 것보다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더 그리워하는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노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뭐 여기에도 기도의 일들 가운데 서신 분들은 당연히 전 기도가 더 좋습니다 하신 분들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쉬는 게 더 낫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일들 가운데 연애생들을 만났을 때에 헤어져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만나면 그렇게 즐거운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뭉글뭉글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고 그것이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맛보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고백처럼 맛보았으면 그러할 수 있다. 성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면 멈춰 있거나 후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만나고 싶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지금도 그 안에는 동일하십니다. 특별히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요.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고통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실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그런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발걸음이지 않는가. 그런 곳에서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확실히 맛보아할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시적인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 군대와 같이 대적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 사울에게 죽음의 그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이 체험되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갖다가 죽일 듯이 찾아가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다윗은 의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선포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전쟁의 어떤 영화를 바라볼 때에 창칼을 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저적이 막 저기서 말을 타고 막 치달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막 총을 쏜다거나 활을 당기다거나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말하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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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그 포인트가 됐을 때에 큰 창을 갖다가 지금 하면 창을 딱 올려가지고 그 모든 기마병들을 쓰러뜨리며 나가는 이런 모습처럼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죽일 듯이 지금 나를 달려오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태연하게 그것을 갖다가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정말로 연약한 그 지체들 가운데에 다윗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니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것이니 그러니 기다리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화답한 그대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시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셔야 된다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는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며 나가는 그 태어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8절의 말씀은 시편 27편에 나오는 지금까지 말했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선 7절에 바라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함으로 부르짖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 먼저 내 얼굴을 찾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나를 찾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이걸 지금 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나를 먼저 찾아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곧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진정한 올바른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런 공경이 있고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있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이거 먼저 해결되면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문제 먼저 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적인 많은 말씀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에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느냐? 요거 먼저 내 마음대로 해결해 주시면, 요 마음의 소원들을 이뤄 주시면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음의 방식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이런 체험을 했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또 내가 그 순서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래 너 공경에 처한 거 있는데 나를 먼저 찾으라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이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 좀 먼저 꺼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노하지만 않으신다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미워하고 나를 대적한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에 있다라면 난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찾으라 했을 때에 기다렸던 이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라고 고백하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자리에 과연 여러분들도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면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아직도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우린 여전히 아직도 장성한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가장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든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가족이고 뭔가 있더라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생명을 내던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고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런 타입과 같은 동일한 믿음. 내가 여기서 죽음을 당하고 온 세상의 대적의 일들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거기서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목숨을 초기화도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름받은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나타나는 벌어진 현실들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재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가스통을 터뜨리고 데모를 하고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같이 대적하며 나가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목사를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지금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졌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부터 지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등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저마로 자신을 낮추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품어주며 긍휼히 여겨나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의 발걸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그 심령으로 정말로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힘을 다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내 생각은 온통 물질에 가 있고 내 생각은 온통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 마치 동일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것 같은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저 여러분들이 결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의 열정들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가?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함이 됐던 그 믿음의 고백,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체험되었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세상의 정의들 가운데에 거기에 울고 웃으며 나아가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순간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다윗의 고백과 정말로 너무나도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어려움은 또 위기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어려움과 위기가 끝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는 다가오다가 또 물러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막과 장막의 보호와 승교를 받는 것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위기들을 왔다가도 물러가요. 장마 때문에 막 한참 우리가 호우로 피해를 받는 일들도 있지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그쳐오르 이제는 햇빛이 쨍쨍하는 모습 속에서 무더위 가운데 또 우리가 놓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면 결코 변덕스럽거나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그렇게 변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만큼 내가 정말 간이었으니까 다 내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상관을 타개하거나 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할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란 말처럼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변덕스러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권력을 붙잡아달라도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는 것, 정권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알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들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은 변함이 없는 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변화무쌍한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지표를 세우면 우리의 신앙도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불평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선한 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확증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뭔가 두려움과 위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또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오히려 그걸 보고 기대감을 가지는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골머리를 앓습니다. 잠을 못 이뤄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체험해서 얻는 신앙의 일들의 창세의 자리에 서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인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치느니라. 요동하지 않아요.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윗이 구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고난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삼각대로 올라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오면서 비가 막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뭐 간식을 준비해서 가는데 막 빵이 막 그러면서 얘기할 때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학생 때 딱 마음이 와닿는 거야. 멋있다. 왠지 멋있는 것 같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고생하는 일들을 겪는 일들 가운데 인생을 배워서, 그리고 그 일들을 이겨내는 그 일들을 나타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조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되어가면 그때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아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다늘도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또 믿음의 길을 걸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더라도 평탄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탄하면 생각이 딴 데 가기 시작합니다. 없을 때에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지만 뭔가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일들 가운데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고통과 고난은 충격요법입니다. 그게 너희들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평탄하게 되니까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죄를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게 하여 거기에 몰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자리에 떠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 그들이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탁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로는 믿음의 자리까지 선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산으로 강으로 뭔가 있다 바라보게 되면 여지없이 돌탑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 앞에 뭐 제사를 여러 가지 일들의 존재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수많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일들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나에게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러므로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에 오면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하게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메아리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바라보세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아이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접시를 깨뜨렸다든가 어떤 넘어졌다든가 어떤 난리 장판을 그렇게 버렸다든가 그 일들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는 공포입니다. 큰일 났구나. 근데 부모가 왔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가 어떤 물건에 손을 대서 나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졌을지라도 부모가 와서 값을 치러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먼저 확증하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대적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메아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그렇게 찾으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증감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세상과 버타며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 쏟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시편 27편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그가 큰 원수와 환난과 대적과 그 모든 문제와 상처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때에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확증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먼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체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그 심령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된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 나 혼자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움의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